할렐루야. 네, 제가 요즘 두더지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계속 이렇게 얼굴을 들이밀고 있는데 우리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들께 부탁 말씀 하나를 드리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사역의 일정들로 인하여서 잠시 쉬시면서 우리 피곤함을 좀 이렇게 치료해 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더 강건한 모습으로 사역 감당하실 수 있도록 피곤치 않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는 성도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지난 3주 동안 저희가 무엇을 배웠나요? 네, 성경에 나와 있는 지리적인 말씀들을 같이 배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이덕윤 장로님을 통해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전쟁의 역사들을 함께 간략하게 살펴보고, 특별히 그 중에서 전쟁에 대한 두 가지 스토리를 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장로님께서 소개해 주실 텐데, 오늘 새벽 시간에 제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하나 소개시켜 드린 게 있죠. 네, 군대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던,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랬던 여호와 ጼ바오트. 이 여호와 ጼ바오트가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전쟁일 텐데,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교훈되어지고 펼쳐져 갈지 우리 장로님의 지혜를 통해서 함께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지혜로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장로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도 귀한 지혜 받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장로님 나오실 때 힘찬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돌? 예, 잘 나옵니까? 저 방금 소개받은 이덕윤 장로입니다. 8교구 목양 사역자로 지금 현재 임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3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성서 지리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소개를 받으셨다면, 오늘은 그 지리 속에서, 그 땅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바로 그 사건을 소개받을 차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총 정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퀴즈도 내고, 또 퀴즈를 맞히는 분들에게는 우리 숲속 작은 나라에서 가장 질 좋고 맛 좋은 계란, 제가 티켓 5개를 준비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잘 맞히시는 분들께도 이것을 상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화면 좀 띄워주실까요? 먼저 성소 속의 전쟁입니다. 지금 성경 속에는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전쟁 한 가지 사건을 그림으로 띄워봤습니다. 저것은 무슨 전쟁인 것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잘 답변해 주셨듯이 이거는 문제 아닙니다. 여리고성 전투가 되겠죠. 여리고성 양강 나팔을 불 때 바로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자, 다음. 자, 먼저 간단하게 전투는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는가라는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과연 전투에서 어떻게 성서 속에 그 전쟁들이 표현되고 있는가, 이 영상을 보시면서 잠깐 빠져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알렉산더의 가우 가멜라 전투의 영상을 추락했습니다. Today we ride to our destiny.
잔인한 모습도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과연 이 장면을 보여드릴까 싶었는데 영화 속의 장면이니까 이해하고 이 장면들은 참 전쟁의 모습을, 과거 고대의 전투의 모습을 신랄하게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약 11년 동안 무려 4,000마일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세계를 정복하는, 인도까지 정복을 하죠. 그 정복하는 내용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 그 유명한 여러분들의 그 잘 아는 세상 임금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서 속에는 어떤 모습으로 전쟁이 묘사되었을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경 속에 총 전쟁이란 용어가 몇 번 기록되었을까요? 이건 퀴즈입니다. 문제입니다. 근사치에 가시면 됩니다. 근사치. 지금 빨리 인터넷 검색을 해보셔도 나올 겁니다. 자, 없습니까? 자, 아무 분이나 한번 이렇게 대답해 주시죠. 과연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10,000번. 10,000번은 너무 많아요. 네, 100번. 자, 근사치입니다. 자, 여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보여주시죠. 다음, 예, 성경 속에는 전쟁이란 용어가 118에 등장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을 소개해드리면은 욥기 38장 23절 말씀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또 시편 24편 8절 말씀에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사야 21장 15절 말씀에도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습니다. 아모스 1장 14절에는 좀 전쟁의 모습이 심각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살아대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자, 이와 같은 전쟁의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신기하게도 나움 선지자가 기록한 나움 3장 2절 말씀에는 전쟁이라는 표현이 하나도 없습니다. 용어 설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여러분들한테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러한 전투의 모습이 너무 신랄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 말씀을 올렸습니다. 휘기가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지금 영상에 나와 있던 모습 그대로 표현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다음. 자, 그러면 또 퀴즈 하나를 낼까요? 과연 우리 역사상 인류의 전쟁은 과연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또 이스라엘에서의 전쟁은 과연 몇 회나 기록되어 있을까요? 물론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uncountable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략 기록된 바에 의하면 전쟁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의 전쟁은 약 몇 번 있었을까? 퀴즈입니다. 또 성경에서 기록된 전쟁의 횟수는 몇 번 있었을까요? 자, 퀴즈.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맞히는 건데 한 가지라도 맞추시면은 비슷하게 근접하면 또 품질려고 맛있는 우리 숲속 작은 나라. 예, 우리 저 안강호 장로님. 네? 네, 아유, 근사치입니다. 안강호 장로님, 죄송하지만 여기 좀 잠깐 나와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스라엘에서의 전쟁은 과연 몇 번 있었을까요? 자, 안강우 장로님 말씀해 주신 것은 지금 방금 900여 회가 우리나라 전쟁이 있었다고 그랬고요. 이스라엘에서 전쟁은 500회? 조금 많아요. 300 아니, 네, 네, 295회 조금 많은 것 같아요. 200회 조금 많아요. 150개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150번은 아니고요. 자, 한번 볼게요. 정확하게. 다음. 예, 우리나라의 전쟁은 약 960여 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130여 회가 전쟁이 있었습니다. 성경 속의 전쟁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전쟁이 많아요? 이스라엘 전쟁이 더 많아요? 당연히 우리나라 전쟁이 많죠. 약 7배나 달하는 숫자가 우리나라가 더 전쟁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130회의 전쟁 중에도 또 기록되지 않은 전쟁들이 있었죠. 성서 외의 전쟁, 바로 방금 보여드렸던 알렉산더의 정복전쟁, 그리고 십자군 전쟁, 또 1, 2차 세계대전, 중동 전쟁 등 많은 전쟁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류의 역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다음. 자, 제가 군생활 하면서 육군대학 시절에 전쟁사 학처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사 교관들과 같이 인력식으로 이렇게 하루 넘겨가는 전쟁을 이걸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혹이나 제가 걱정을 했어요. 어떤 걱정을 했냐면 30일이나 한 60일 정도, 한두 달 정도 전쟁이 없는 날이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도 빠짐없이 전쟁이 없는 날이 없었습니다. 1년 365일이 다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무슨 전쟁이 있었냐면요. 2월 16일, 오늘이죠. 1958년, 이거 좀 잠깐 방송실 비춰주시겠습니까? 1958년 2월 18일에 이거 좀 확대해서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청량호 납북 사건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저지른 만행이죠. 우리의 청량호를 납북했던 사건. 좀 가까이, 예. 보입니까? 예, 청량호 납북 사건이 있었고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안 됩니까? 네네. 청량호 납북 사건이 있었고, 자, 내일은 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내일 1979년도에 중국과 베트남 전쟁이 있었습니다. 자, 인류의 역사는 하루도 빠짐없이 전쟁이 있었더라고요. 365일이 모두. 여러분, 납치라든가 테러라든가 그 다음에 요인 암살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전쟁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모두 광의의 전쟁의 범주에 들어가는 전쟁 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인류의 역사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쟁의 역사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다음. 뺑뺑 돌아가네요. 네, 다음. 자, 그러면 성서 속에 과연 몇 번이나 주요 전쟁이 언급이 되었는지 한번 시대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족장 시대로부터 분열 왕국 시대까지 역사적으로 어떻게 몇 번 기록되었는지, 제가 130번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었죠. 근데 130번 중에서는 2번이 밖에서 기록된 전쟁입니다. 그래서 128번, 8회가 맞고 정확하게는 그 중에서 족장 시대에 4번, 출애굽 시대에 9번, 가나안 시대에 12번, 사사 시대에 25번, 통일왕국 시대에 39번. 사진도 찍으시네요. 분열 왕국 시대에 39번 해서 총 128회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족장 시대는 어떤 전쟁이 있었느냐? 잠깐, 자, 다음 볼까요? 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빨간색 루트가 바로 아브라함 족장이 걸어갔던 행로입니다. 다음,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야곱의 족적이고요. 그리고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삭의 족적입니다. 자, 이와 같이 그 족장 시대에 있었던 전쟁이 4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출애굽 시대에는요,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유대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죠. 그런 와중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노예생을 하던 이집트로부터,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떠들다가 결국 가나안 복지 땅으로 들어가면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것이 9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시대에는 다음 여호수아가 그 유대 백성들을 이끌고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그리고 블레셋 족속, 아모리 족속 등과 전투를 벌입니다. 일종의 정복 전쟁이었죠. 12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사 시대입니다. 약 340년 동안 기드온 오브라 지역에서, 입다는 미스바 지역에서, 삼손은 소라 지역에서 이와 같은 사사들이 전쟁을 했던 모습이 또한 25번 기록되었습니다. 다음 통일 왕국 시대에는 약 120년 동안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사울이 전쟁을 했던 경로입니다. 사울 왕 시대 때죠.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블레셋 군대가 이동했던 경로, 그리고 암몬 군대가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암몬 군대가 이끌었던 경로입니다. 자, 이 통일왕국 시대 사울 왕에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다음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 그리고 블레셋 족속 등지와 전투를 해서 영토를 확장을 지었습니다. 자, 그 전쟁의 기록이 39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 분열왕국 시대에는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간의 양민족 간의, 즉 같은 민족 간의 전쟁이 있었고요, 또 타 민족으로 인해서 전쟁이 또 발생합니다. 즉 외부의 침략군 세력들이죠. 북왕국에는 아수르, 남왕국에는 바벨론, 결국 그렇게 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시대에 344년 동안 39번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성서 속에는 통일왕국 시대와 분열왕국 시대에 가장 많은 전쟁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 약 80번, 정확하게는 78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 지역별로는요, 북부 27회, 다음 갈릴리와 이스라엘 평원 길라 등지에서 전쟁이 벌어졌고요. 다음 중부 22회 므낫세와 에브라임 산지에서, 다음 남부 65회 블레셋과 유다, 모압 등지와 전쟁이 벌어집니다. 자, 기타 지역에서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전쟁의 모습이 성서에는 128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 이것을 시대별로, 지역별로 과연 어떻게 전쟁이 이루어졌는가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족장시대는 북부 1개, 중부 1개, 남부 2개 이렇게 해서 쭉 펼쳐서 확인해 보니까 통일왕국 시대와 분열왕국 시대에 가장 전쟁이 많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북부와 남부에 전쟁이 많이 비중이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즉 북부는 아수르의 공략에 의해서, 남부는 애굽과 블레셋과의 전쟁에 의해서 그 원인을 알아볼 수가 있겠죠. 다음, 여기에서 제가 이 전쟁들을 128개나 되는 전쟁을 다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북부 지역에서 대표적인 전쟁 하나, 중부 지역에서 대표적인 전쟁 하나, 또 남부 지역에서 대표적인 전쟁 하나, 이렇게 해서 3개만 전쟁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딱 19시 30분입니다.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기 시작해서 정확하게 20시 이내로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유능한 교관은 마치는 시간이 정확히 되는 것이 유능한 교관입니다. 제가 교수법 하면서 그걸 배웠거든요. 학생들이 싫어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싫어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최대한 50분 이내로 마치려고 합니다. 자, 50분 이내로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다 이것을 소개하려고 그러면은 제가 세어보니까 약 1시간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대표적인 전투, 마사다 전투, 남부 지역의 마사다 전투와 그리고 중부 지역의 아이성 전투만 소개를 해드리고, 나머지 시간이 되면 무기토 전투 나중에 소개시켜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전투만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네. 자,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사다 전투죠. 예전에 박정문 그 선교사님께서 이 마사다 전투를 잘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사다 전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사다 지역은 바로 사해 남단에 위치한 지역이 마사다 요새입니다. 성서에는 사실 마사다 지역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않지만은 왜 이 전투를 중요한 전투로 보느냐,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자, 이게 마사다 요새의 전경입니다. 측면에서 본 것이죠. 지금 사해가 보이죠? 예, 사해가 보입니다. 자, 상단, 중단, 하단 이렇게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 마사다 요새는 서해 남서쪽 해안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자, 북쪽으로는 쿰란에서는 그 성서가 발견된 곳이죠. 그리고 엥게리 평야, 그리고 마사다, 바로 사해 지역에 있었던 주요 지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총 면적은 상부가 276헥타르입니다. 그러나 이 전체 면적을 보면 약 28,000여 헥타르, 굉장히 크죠. 그 큰 지역이고 세 개의 당구로 되어 있습니다. 즉 상단, 중단, 하단 해서 세 개의 당구로 되어 있는데, 상단에 거주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주로 병영시설로 활용되었죠. 그리고 중단과 하단에는 바로 헤롯 왕궁 시대에 이 지역을 궁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크기는 다음. 자, 길이가 304m, 요게 길입니다. 길이가 304m, 너비는 곱하기 2 하면 되죠. 608m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396m. 다음. 자, 주요 시설로는요, 외곽 방어벽이 1290m가 됩니다. 이게 전부 다 방어벽입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감시탑이 27개가 있습니다. 이런 데가 이제 감시하는 데예요. 그리고 대문이 3개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스턴 뱅크, 이스턴 게이트,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스네이크 패스 게이트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잘 안 보이시죠? 예, 잘 안 보이시는데 자세히 보시면 보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게이트들이 있어서 이 마사다 요새를 들락날락 할 수 있었습니다. 예, 친절하게 보여주시네요. 예, 다음. 전체 화면으로 보여주시겠어요? 전체 화면으로. 자, 그 전에, 네, 그 시설에는 수개의 수조와 목욕시설, 심지어는 수영장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높은 지역에 어떻게 수영장이 위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전방에 제가 아들이 가칠봉에서 근무를 했는데 21사단 지역, 저 산골짜기죠. 그곳에 그 모 총장께서 수영장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수영장이 가칠봉 정상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사용되지 않고 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그런 수영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자, 이 그림은 마사다 요새에서 전투하는 장면을 상정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잘 정확하게 그렸어요. 자, 보시면은 이게 마사다 요새의 성벽이죠. 이것은 운구되는 운차입니다. 이거 가지고 충격을 해서 나무로 이 문짝을 파쇄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쇠석차, 즉 활을 가지고 힘껏 앞을 파괴하기 위해서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죠. 자, 이 앞에서 지금 현재 전열을 기울여서 싸우고 있는 사람 누굴까요? 요 위에는 물론 유대인들이고요. 요 밑에는 누굴까요? 로마군일까요? 아닙니다. 유대 노예입니다. 즉 로마군에 소속된 유대 노예들로 구성된 이 노예들이 이 앞에서 전면을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느긋하게 말 타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굴까요? 로마군이겠죠? 그 로마군 뒤에는 수많은 로마 병사들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너무 실상을 잘 표현하는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다음.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마사다 항전은 AD 66년은, 즉 예수님이 사후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로마가 그때 당시 이 지역을 지배하려고 하자 열심 당원이었던 967명의 유대 항거주의자들이 우리는 로마의 치하에 살지 못한다, 그렇게 해서 항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로마의 정책은 항거하는 백성은 말살하는 말살 정책을 씁니다. 그러나 항복하는 백성들에게는 포용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는 끝까지 이 항전하는 967명을 로마 10군단을 파병을 시켜서 말살하는 정책을 쓰기로 합니다. 자, 967명은 항거를 하다가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바로 이 마사다 요새로 도망을 갑니다. 설마 로마군들이 이곳까지는 공격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도망갔죠. 그런데 로마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967명을 전부 다 죽여야 되겠다, 저는 말살시켜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10군단장 파비우스 실바 장군을 보냅니다. 자, 10군단의 병력은 9,0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에 소속된 유대 노예 6,000명을 포함시켜서 15,000명으로 이 요새를 공격을 합니다. 초기에 로마군은 이 8개 지역, 그 마사다 요새를 중심으로 8개의 요새를 만들고 거기에서 정면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실패를 하죠. 왜? 워낙 험한 지역이니까. 이 험한 지역에 967명이 있다손 하더라도 수적으로 우위에 있다손 할지라도 지형적으로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실패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10군단장이었던 파비우스 실바 장군은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소속된 유대 노예 6,000명으로 하여금 그 마사다 요새의 경사면에, 서측 경사면에 토성을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를 무려 3년 동안 쌓습니다. 조금씩 흙을 쌓아 나가서 마사다 요새와 비슷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토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토성 쌓은 성으로 공성무기를 보내서 그 공성무기를 가지고 드디어 마지막 공성무기가 이제 마사다 요새에 도착한 날이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 엘리에셀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자, 두 가지 선택의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원 옥새 작전으로 항거하다가 죽는 방법. 두 번째는 어차피 질 건 뻔하죠. 무려 15,000명이라나 되는 대군을 어떻게 1,000여 명밖에 안 되는 인원 가지고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옥사하다 죽는 방법. 두 번째는 스스로 자진해서 우리는 너희와 싸울 의사가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죽는 방법. 자,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후자로 결정을 합니다. 두 번째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결혼한 남자들은 자기 처자를 모두 죽입니다. 그리고 남자 10명을 추첨합니다. 남자 10명을 추첨을 해서 그 남자가 다른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마지막 한 명은 9명을 죽이고 스스로 자진합니다. 자, 그래서 남은 사람이 어린아이 5명과 여자 2명. 이 사람들은 왜 남겨뒀을까요? 이 사람들을 남겨둔 이유는 우리가 물이 없어서, 식량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로마의 폭거에 항거를 해서 스스로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자 2명과 어린아이 5명을 남긴 겁니다. 그 외에는 다 스스로 자진해서 죽었습니다.
다음. 자, 마사다 훈련 퇴소식입니다. 마사다 요새에 가게 되면 저런 문구가 써 있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저렇게 써 있는데 저는 히브리어를 모르기 때문에 저 읽지 못하고요. 그거를 번역해 놓으면 마사다는 다시 함락되지 않으리라, 그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병사들이 퇴소식을 하게 되면 이 마사다에서 퇴소식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가 지금 퇴소식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그런데 왜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패전하는 이 지역에서 퇴소식을 하느냐? 안 되겠다. 그래서 그 후로 통곡의 벽으로 바뀝니다. 자, 다음. 자, 로마가 아니라 저 이스라엘 병사들이죠. 이스라엘 병사들이 통곡의 벽에서 퇴소식을 하는 그런 모습을 사진에 담아봤습니다. 자, 그 전으로 돌아갈까요? 자, 여기서 이제 퀴즈를 이제 하나 내려고 하는데요. 자, 당시에 요걸 발견했습니다. 봉급 명세표를 발견했어요. 오늘날에도 봉급 명세표 있잖아요. 봉급 명세표가 있는데 당시 로마군 중에 메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사람이 봉급 명세표가 50데나리우스예요. 1데나리우스는 하루 노동량의 보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 대략 일당 3만 원에서 한 10만 원 받잖아요. 그러면 저 액수를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약 15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한 달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돈이죠. 그런데 식대가 20데나리우스, 말과 노새와 사료는 16데나리우스, 투닉 한 벌이 7데나리우스, 신발 한 켤레가 5데나리우스, 장구용 가죽띠가 2데나리우스. 자, 실수령액이 얼마이겠습니까? 빨리. 예. 빵원이요?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잖아요. 자, 산수 계산해 보면 되잖아요. 50에서 빼기 하면 되지 않습니까? 0이죠? 그러면 로마군이 병사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빵원인데.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당시 점령한 지역에서 착취하고 수탈하고 그러면서 살아갔을 것이다. 이 봉급 명세표 가지고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거 봉급 명세표 보면은 빵원이잖아요. 못 살잖아요. 저걸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도 살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수탈에 의해서 살아갔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자, 요거는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목소리 좋은 마이크를 가지고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유대 전쟁사 플라비우스 요세푸스 저서 중에 있는 내용 중에서 있었던 히브리어로 된 것을 한국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전도사님 한번 말씀 저거 낭독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나의 고결한 동지들이여, 우리는 오래전부터 굳게 맹세했소. 결코 로마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고. 이제 그 맹세를 실천에 옮길 때가 다가왔소. 내일이면 적들은 요새 안으로 몰려올 것이오. 적들은 우리를 살려주겠다 하지만 우리 앞에서 성경을 찍고 조롱할 것입니다. 적의 손에서 우리의 아내와 아이들을 구합시다. 먼저 처자식을 죽이고 우리도 따라 죽읍시다. 노예가 되기보다는 자유라는 이름의 수위를 입읍시다. 로마군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없애되 식량 창고 한두 군데는 남깁시다. 우리가 먹을 것이 떨어져 죽음을 택했다고 믿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다들 집으로 가서 가족들을 구하시오. 네,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것으로 봐서 얼마나 마사다 요새에서 그들이 자진해 가면서까지 스스로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 그들의 항거 정신을 보여주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아이성 전투를 5분 만에 제가 맞춰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미 예일대 미술관에 소재하고 있는 아이성 전투의 모습을 지금 현재 그려놨습니다. 해골도 지금 나와서 싸우고 있죠. 자, 아이성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은 사해 북부에
여리고성을 지나서 바로 정복전쟁 당시에 이 아이성 지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전쟁 당시죠. 요단강을 도하해서, 여기가 요단강이죠. 그리고 여기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을 시키고 그러고 나서 아이성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자, 전체적인 전투를 요약을 하면 1차 공격에는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2차 공격에는 복병을 이용해서 성공을 하죠. 자, 관련 성경은 여호수아 3장에서 8장까지 있는데 1차 실패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잘 읽으셨겠습니다만 아간의 도덕질 때문에 실패했다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음. 여리고성 이 자체는 BC 1410년경으로 당시 추정이 되는데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BC 8000년부터 있었던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이 성은 해수면보다 258m 낮고요. 성 둘레는 약 900m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요 산물은 오렌지, 바나나, 대추, 야자 등으로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이 여리고성은 바로 이중성으로 되어 있었죠. 이중성벽으로 되어 있었는데 다 함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최근에 발견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여리고성이 어디에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1868년부터 1977년까지 약 1만여 명의 고고학자가 참여를 해서 오스트리아 셀리른이라든가 영국의 존 가스탱이라든가 캐더린 캐니언 등이 발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여리고다라는 것이 나중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 바로 당시의 발굴의 모습이죠. 현재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관련 성경은 여호수아 6장 12절로 21절까지 나와 있죠. 6일간 매일 여리고성을 돌고 다음. 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죠. 그리고 양강나팔을 불면서 돕니다. 7일째 7번 돌아서 양강나팔을 불자 성이 함락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양강나팔을 부는 모습이죠. 다음. 자, 우리 교회에도 목사님 중에 양강나팔을 부시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자, 이분 성함 아시는 분 빨리, 네, 빨리 나오세요. 누구?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번 비전 통독 할 때 목사님이 저걸 열심히 불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몰래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음. 자, 아이성 전투는 소개한 바와 같이 1차 공략에서는 실패를 합니다. 여호수아 군대 3,000명과 아이성의 아모리족이 전투를 벌였죠. 자, 당시 아이성은 현재 지금 항공사진에서 보듯이 이 지역이 아이성입니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여호수아 군은 패배를 하고 말고 36명이 사망을 합니다. 우습게 생각을 했죠. 여리고성에서 너끈하게 이겼으니까 아이성에서 3,000명만 보내도 능히 이길 것으로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1차 공략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자, 그 원인을 알아냈죠. 아간의 도적질이었습니다. 자,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쟁을 하라고 하시는 것까지 세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것은 복병을 배치하는 겁니다. 자, 2차 공략 시에는 바로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3만 복병과 5천 복병을 위치시킵니다. 자, 1차 공략처럼 여호수아 본군은 서측방에서 아이성을 향해서 공략을 합니다. 당시 아이성에는 아모리군이 이 여호수아 본군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치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 다음. 여호수아 본군은 정면 공격을 하듯이 공격을 하자 이번에도 아이성에 배치된 아모리군이 추격을 하기 시작하죠. 다음. 이 기회를 틈타서 3만 복병과 5천의 복병이 아이성을 공략을 해서 성공을 시킵니다. 자, 그것이 2차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내용입니다. 다음. 자, 여기까지 마치고 무기토 전투는 지금 시간이 51분이 되었습니다. 제가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네. 다음. 쭉 넘어가겠습니다. 쭉 계속 넘어가세요. 계속 넘어가시고요. 계속 넘어가십시오. 계속 넘어가시고
계속 넘어가세요. 계속 넘어가시고, 그 전에. 자, 결론은 내겠습니다. 결론 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새벽에 박정영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새벽기도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전쟁에 관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전쟁을 다 관여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오늘 위성도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시면서 오늘 그 찬양을 했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아침 박정영 목사님이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칼과 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 장군에게 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 두 절 말씀을 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또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에 보면 아람과 모압 대군이 유다를 침공을 하자, 그때 당시 레위인 제사장 중에 아시엘이라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여호사밧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저는 강의를 마치면서 항상 약 10여 년간 국군 간호사관학교에서 그리고 6대 고급 장교들을 대상으로 전쟁을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마칠 때는 이 영상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6.25 전쟁 당시 우리나라도 수많은 유엔군의 도움을 받아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이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다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귀한 강의를 해주신 우리 이덕윤 장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저렇게 전쟁이 많이 나오는지 처음 하셨죠. 네, 앞으로도 또 기회가 허락되어져서 또 다른 전쟁들을 함께 배워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을 펼쳐서 읽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진 자료와 이미지들과 설명을 통해서 그 전쟁의 역사를, 성경을 더 풍성하게 누려갈 수 있는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이고 여러분들은 복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이성 전투 성경 구절을 읽다 보면 이제 앞으로 또 설명을 듣게 될 무기토 전투에 대한 성경 구절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더 쉽게, 더 은혜롭게 와닿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까 이덕윤 장로님께서 함께 말씀 주셨었는데 사무엘상 17장 47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전쟁은 하나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거두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전쟁은부터 시작.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앞길에 전쟁과도 같은 문제들과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내 힘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이 47절 말씀처럼 우리 이덕윤 장로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아이성 전투와 그리고 무기토의 역사들처럼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내 힘 부족하지만, 나는 할 수 있는 것 별로 없지만, 지혜도 없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ጼ바오트 앞에 그 문제 내어놓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담대함을 구하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를 향해, 전쟁을 향해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우리 손 안에 올려놓겠다 말씀 주셨사오니 하나님, 육체의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혹여나 있을 신앙의 문제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내 손에 올려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ጼ바오트를 경험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장로님을 통하여 또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배워갈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저 기록되어져 있는 글씨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미지를 통하여, 귀한 설명들을 통하여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고 더 가까이로 주님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가 다가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이성 전투를 주관하신 여호와 하나님, 무기토 전투를 주관해 가신 여호와 하나님, 마사다의 항쟁 속에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우리들도 그러한 문제들이 참으나도 많습니다. 육체의 연약함 속에 남몰래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있는 고배로운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아파하며 십자가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고배로운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넣으시리라. 아버지여,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에게 펼쳐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그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함으로 전쟁을 이루어가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승리
승리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 앞에 문제 앞에 떨지 마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 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ጼ바오트를 의지하여 오늘도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문제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말씀 의지에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마지막 영상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까닭에 이 자유와 이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전쟁이 여호와께 속함을 기억하며 우리 앞에 펼쳐질 문제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믿음의 거보를 내딛는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보배로운 성도들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힘겨움이 있을 때에 전쟁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 문제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문제 너머에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귀한 배움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배우고 또 배워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놓고 삶 속에 능력으로 붙잡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